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주 뵀죠. 이게 자주 뵙는다는 게 좋은 일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또 반대로 또 신선감이 좀 떨어지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사람도 많던데. 어떻게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누구를 닮았다 그러면 반드시 둘 중에 한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의 몫이고. 어떠세요? 누가 손해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좀 더 낫지 않는가.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자, 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 우리 합독하실까요? 합독. 자, 시작.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요, 가짜 위기가 있고 진짜 위기가 있어요. 복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래 살면 복인 것 같은데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쁜 놈이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은 복이라 생각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면 회개하지 않고 나쁜 악한 자가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한 생명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시편 126편 말씀을 읽다가 처음에 교회 나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고한 대로 얻는다는 거예요. 수고한 노력의 대가를 얻는다? 이게 무슨 복이야? 제가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내가 노력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두고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고 땀 흘리는 대로 먹고 살아가는 게 뭐가 복이야? 이게 당연한 일이지. 근데 성경에는 그걸 복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한 사람도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야 돼요. 노력하고 애쓰는 거에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별 보기 운동 뭐 이런 거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새벽에 별을 보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살찐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북한에 뉴스에 보면. 그잖아요. 살찐 사람은 나는 뉴스 이렇게 볼 때 몇 사람 안 보여요. 전부 말랐어요. 근데 뭐 당뇨, 혈압은 없겠더라고. 근데 그게 저주구나. 일한 만큼도 얻지 못하는 그들의 노동력과 그들의 수고에 비해서 얻는 게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제가 볼 때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걸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복의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일한 만큼만 받아도 복이거든요. 아프리카에 제가 다큐멘터리 보고 내가 울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초등학교 우리나라로 치면 10살이 안 된 거예요. 여자아이가 가느다란 아이가 한 5km, 10km를 걸어가요. 근데 자기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대여섯 명이야. 대여섯 명의 가족인데 일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또 얘는 많이 낳는데 그래가지고는 가서 5km가 넘는 길을
다 찢어진 슬리퍼를 신고 가가지고 얘가 어디서 일을 하냐면 채석장에서 일을 해요. 돌 깨는 데 가서 망치 하나 들고 돌을 깨요. 그러면 이제 건축업자들이 이 잘게 쪼개진 돌을 실어가는 거죠. 기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버는 돈이 우리나라 3,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가족들을 부양해 먹이는 거예요. 물가가 낮으니까 3,000원 갖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그걸 보고 우리 애한테 막 내가 화를 냈지요. 앞으로 치킨 시켜 먹지 마. 우리 치킨 한 2만 원씩이에요. 이거 5번 시키면 5명이 한 달을 살아, 아프리카는. 그때뿐이에요. 저도 그때뿐이고 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복도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듯이 저주, 위기도, 문제도 진짜 문제가 있고 가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위기가 뭐냐, 진짜 위기가. 마귀는 기가 막힌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육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힘을 가진다, 세상의 파워를 가진다고 마귀를 이기지를 못하고, 세상의 지식을 갖는다고 마귀의 계략을 알지 못해요. 결국은 영은 영으로, 육은 육으로 대항하는 거거든요. 핵은 핵으로, 무기는 무기로, 지식은 지식으로.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영은 영으로 대항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죄의 문제는 결국 영의 문제인데, 이것을 대처하고 이기고 맞설 수 있는 해결책은 어디에 있냐? 영에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를 주먹질로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부자로 이기지, 마귀가 많이 모인다고 이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무엇으로 이기느냐? 말씀의 검으로만 이길 수 있다. 거짓은 진리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거짓을 무슨 소리? 거짓을 거짓과 거짓말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더 큰 거짓말을 한다.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시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나는 더 고단수의 술수를 가지고 대항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파국이에요. 공멸한다는, 공멸. 절대로 뭐냐? 악에 대항하여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악에 대항하여 선으로 이기라. 성경은 그렇게 해요. 선이 진리거든요. 자, 가시적 문제가 있고 진짜 문제가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뭘 먹고 사느냐? 이거 분명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고,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동성애에 친동성애적으로 사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게 사실은 당장은 문제가 아니죠. 당장 인구 준다고 해서 우리가 먹거리가 없어지기를 합니까? 작년보다 올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나오기를 합니까? 시장에 갔을 때 물가가 오르기를 합니까? 내 통장에 있는 예금이 없어지기를 합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IMF는 확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IMF 그건 굉장히 두려워하고, 집값 떨어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집값 떨어지는 거, 금리 올라가는 거, 막 이런 거 굉장히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위기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위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진짜 백의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애들이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 집에서 속썩이고 있는 거, 굉장히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 있지만 마음은 집에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애새끼 뭐 하고 있는가?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자리도 못 잡고 멀쩡한 대학 나와가지고, 이게 집사들의 자식이고 장로님 자식이고 목사님들의 자식이고 선교사님들의 자식이에요. 그럼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는 거예요. 도대체 근본적인 문제 중에 문제는 뭐냐? 그런 것이 몇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죄지요, 죄. 죄가 근본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죄와 맞서 싸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죄의 전략들, 그런 것들이 음란이고 거짓이고 술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죄의 열매들, 원죄가 있고 그 원죄로 비롯된 죄의 열매들이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열매가 있듯이 죄에도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같은 데가 나오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 배신하고, 이런 것들이 죄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이 될수록 급속도로 많아질 거라고 옛날에도 동성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부모를 불순종하고 배역하는 자식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제가 전에도 그 호텔에서 영월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출산율의 문제라는 것은 심각합니다. 이때에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을 내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책을 지금 주일날도 내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하고. 뭐 팔린다고 해서 나한테 10원짜리 하나 들은 것도 아닌데 저는 사실 제 책은 소개를 못 하겠더라고. 민망해서. 303 이병천 우리 목사님이 쓰신 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추천서를 제가 써드렸는데 좋으셔서 303 30살 이전에 결혼을 해서 3명의 아이를 낳자. 요거 보네요. 아주 좋은 책이 나왔어요. 박수 치신 여러분들 보니까 다 살아라. 안 돼. 해당이 안 돼. 물론 사라도 뭐 자식을 낳긴 했지만은 그건 아브라함의 사라고 우리 사라는 안 될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자식들 손주들 계속 알리시고 우리 교회에도 내가 애를 하도 많이 낳아 하니까 자꾸 낳기는 해요. 난다면은 내가 책임 안 져줘. 하나님이 책임져요. 자, 오늘 설교하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어이없는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해서 달력을 독판으로 만들자고 그런 거예요. 독판. 그러니까 기성품에다가 밑에 교회 이름만 넣는 게 아니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달력을 만들자.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1월달에 있었던 행사, 2월달에 있던 행사, 교회에 그 있었던 행사와 풍경을 담아가지고 마침 부목사님 한 분이 인쇄소를 했다가 망한 사람이 왔어요. 망해서 왔어. 그래가지고 목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또 자신 있어 하니까, 전문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이제 책임하에 달력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사진을 잘 하고 디자인도 잘 하고 막 멋있게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돈이 당연히 많이 들지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막 이렇게 보이고 컨펌을 받으면서 됐다 오케이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마침내 12월 달에 성탄절에 나눠주기로 해가지고 12월 중순에 기다리던 달력이 딱 나온 거예요. 얼마나 달력을 많이 만들고 이 부피가 제법 커요. 몇천 부를 만들었더니 트럭에 싣고 왔어. 트럭 1.5톤 트럭에다가 가득 싣고 달력이 딱 왔는데 딱 나와서 쭉 보는 순간 전부 기절해 버렸어요. 10월 달이 없어져 버렸어요. 10월 달 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쇄소에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달력을 세상에 만드는데 10월 달 달력이 없었는데 애초에 누군가는 잘못한 거예요. 애초에 처음에 시안한 사람이 10월 달을 빼먹기 시작하니 계속 빼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냐면 멋있게 만드는 거, 좋은 그림을 넣는 거, 이런 것만 신경을 쓰다가 그림이 다 좋고 디자인도 좋고 그 다음에 교회 글씨, 교회 명 들어간 거 할 때 주소, 오타 같은 거 없는지 그런 것만 잔뜩 신경을 쓰다가 10월 달 전체가 통째로 없어져 버렸는데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래서 그 인쇄가 나왔다니까요. 엄청 혼났습니다. 막 대가리에 똥이 들었냐 막 이래. 그때 부목사들이 한 10명 있었어요. 근데 그 인쇄소가 왜 망했는지 알겠더라고. 그 부목사가 네가 그래서 망해먹었구나.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망해버려. 그 다시 나눠주지도 못하고 우리가 나온 걸 들치다 보니까 이게 희한한 게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편집안 시안에는 잘 발견을 못해요. 근데 책으로 나오면 오타가 나오는 거야. 달력도
시안 뭐 이런 거 인쇄해가지고 보고 이렇게 한 거는 절대 발견을 못했는데 딱 완제품이 나와서 넘기다 보니까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눠지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그거 그대로 폐지로 버렸어요. 폐지로 우리 교인이 가져갔어요. 고물로. 고물.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간 거를 공짜로 그냥 가져갔다니까요. 좋다고 가져갔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그 달력이 아무리 좋고 금태를 둘러서도 쓸모없다. 한 달치가 없는 달력을 누구한테 줄 수 있겠어요? 이거 비싼 겁니다. 비싸면 뭐해? 10월 달이 없는 달력을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달력만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만고의 법칙이 있어요. 필요 없는 건 사라진다는 거예요. 북이 찢어졌어. 찢어진 북을 어디다 씁니까? 음이 틀리는 피아노를 어떻게 씁니까? 아무리 깨끗하면 뭐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기만 하는 줄 아세요?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말하셨어요. 당신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다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불순종한 거예요. 사람 무서워서. 당신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도 너 버린다. 사울랑 가차없이 버렸어요. 하나님이 쓰려고 부르셨잖아요. 처음에 출발은 좋았죠. 겸손했고 그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보잘것없는 사울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출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쓸수록 힘드신 거예요. 버리죠. 그럼 하나님이 영영 버리고 말까요? 대체가 얼마든지 있어요. 다윗 이미 어릴 적에 기름 부어가지고 딱 준비하잖아요. 다윗이 죽고 나니까 솔로몬. 하나님은 다 대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안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그거 안 하면 교회 필요 없다. 찢어진 북이에요. 교회가 우리끼리 많이 모여가지고 좋아요. 뭐 사랑하고 서로 좋아. 뭐 너무 따뜻해. 교회도 잘 지어놓고 음식 맛도 좋고 서로 사랑하고. 근데 그게 다야. 그럼 그런 교회는 앞으로 없어져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런 커뮤니티 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의 어떤 일을 알리는 나팔수로 사용하고자 원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뭐예요? 집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 일 하면 내가 떠나지 않는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성령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악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냉정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저도 한때 쓰임 받다가 마는 거예요. 그거 아쉬울 것도 없고 서러울 것도 없어요. 모세 가나안 땅에 안 데려가셔요. 임무 끝난 거예요. 너는 광야용이라. 광야용. 얼마나 무섭고도 정확하고 잔인하시기까지 하냐면 바라보되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바라보고 죽었다니까요. 아무래도 그렇지 발이라도 한번 받아 디디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가나안은 여호수아 시대. 할 일이 있고 유통기한이 있고 쓰임받을 때가 있다. 만고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자꾸 뭐 이렇게 부흥이 안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어떻게든지 필요한 건 살아남는다니까요.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 부엌에서는 부지깽이 하나도 몇 년째 쓰고 있는 걸 써요. 손에 기름때가 묻어가지고 반질반질하고, 시골에 가면 주걱 하나도, 알아들으실라나 모르겠네. 빅스푼, 이만한 거, 그걸 가마솥에 긁어대니라고 한쪽이 파여 있잖아요. 나무가 파이고 쇠로 만든 숟가락이 파여가는데, 새로 시집온 며느리가 그것이 안 돼서, 없어서 그거 쓰고 있는 줄 알고 새 걸 사다 드려요. 안 씁니다. 안 써. 이것이 없어서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새 걸 안 사는 게 아니에요. 편하니까, 좋으니까, 쓸모가 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교회는 사라져요. 이 시대 한국교회가 만약에 부흥을 하지 않고 있다면 전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역할이 되겠지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밟힌다 그랬어요. 빛이 심지가 다 타버리고 기름이 다 타버리면 그 등잔을 어디다 쓸 것입니까? 장식품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먼지 쌓여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을 하면 살아남아요. 교단이 문제가 아니고, 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 경고하라는 경고. 그럼 뭘 교회는 외쳐야 되느냐? 세상이 모르는 걸 외쳐야 돼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이건 우리 작은 머리로는 이해도 안 되는 정도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손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일을 하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를 만드실 때 손으로 안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생겼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고, 해와 달과 별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무를 말씀으로 나무와 식물이 있으라 하니 식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동물들을 있으라 하니까 생긴 것이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다. 당신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어떻게 알리느냐? 말씀을 대언자를 세워서 말하신다. 근데 가장 흔한 방법은 대언자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언자가 오시기 전까지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불러.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목사를, 선지자를 불러서 세운 게 아니고,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리고는 그 시대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들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선지자자, 영적 왕이자 제사장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론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대항하는 자들에 대하여 모세에게 너에게 두둔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말할 때는 꿈이나 환상이나 사람을 세워서 말을 했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내가 직접 말한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에게 결국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모세의 말하는 걸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말이 그렇지 40년을 지낸다는 건 망망대해에 나침판 없는 배와 같아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 물론 목표는 가나안이지만 가나안에 자기들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광야를 지내야 할지, 여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위기를 만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세월이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그 광야를 버티는 유일한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가라 하면 이제 가는 거야.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 성막 지었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이런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셨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 그리고는 구약의 말씀을 율법으로 남겨놓으셨죠. 그리고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 복을 받으리라. 모든 열방의 으뜸의 민족이 되리라.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가장 위험한 시기가 오는데 선지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간 영적 암흑기,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또 외쳐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야. 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400년 동안 암흑천지였다니까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었어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니었다고요. 적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다윗 시대 때는 적이 없었나요? 모세 때는 적이 없었나요? 그때는 더 굶주렸지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암흑천지.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수 없을 만큼 작은 자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다가 없어지는 소리와 같은 존재다. 그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정막을 깼고 그 소리가 회개를 일으켰고 그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계시 가운데 깊은 계시 가운데 에베소서 3장 10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통치자들과 각종 권세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알리려고 하신다. 이거 하라고 교회가 있다 이 말이죠. 안 하면 망한 거예요. 출산율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믿는 자들도 모르니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여러분 가끔 이런 경험할, 어이없는 경험할, 혼자 웃는 거야. 어떤 전자제품을 샀는데 10년을 써가지고 다 낡아가지고 버리게 됐어. 새로운 걸 사야 돼요. 대체물을요. 버리다 보니까 같이 사용설명서가 옆에 붙어있던 걸 알게 돼.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뒤적뒤적 보니까 이게 기능의 10%도 못 쓴 거야. 엄청 편리한 게 많았는데 그때서야 설명서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리지를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보지 않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종종 느끼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말을 안 듣고 있구나. 광고를 해도 안 들어요. 내 목만 아픈 거야. 광고를 해도 못 알아들어. 가끔 집회하고 있으면 전화가 와. 내가 집회 간다고 얘기했거든. 몰랐다는 거야. 기도하라고 광고하니까는 기도도 안 하고 전화질을 하고 있으니 목사님 어디냐는 거야. 어디 있기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미안해 죽으려고 그러죠. 고개 끄덕끄덕 했다니까요. 광고할 때. 내 눈을 봤다니까. 주보를 봤다니까. 알려도 안 들어요. 근데 알리지 않으면 어떡해. 부부 사이가 50년을 살았는데 자기 부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 나는 우리 어머니가 회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왜 안 먹는다고 하니까. 근데 알게 됐어요. 나중에. 자식 부담스러울까 봐 안 먹는다는 걸 인지한 거야. 음식점만 가면 얼마짜리냐부터 물어봐. 비싸지 않냐? 이 집 비싸지 않냐는 거야. 저희가 7남매입니다.
막내 아들인데 저는 온갖 혜택을 받고 컸어요. 그렇다고 대단한 혜택을 누린 것도 아니지만 가난한 집에 삼시세끼는 해결하고 컸어요. 근데 우리 형님들은 그것까지도 어려운 정도의 수준을 살았어. 갑자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고무신 신다가 1년 만에 나이키 신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때 고무신 신다가 중학교 가서 나이키 신었다니까. 그렇게 갑자기 점프해서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알지요? 무슨 말인지? 동의하실 거예요, 다. 그랬기 때문에 제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에 내 기억에 남는 거는 먹을 게 없으니까 고구마를 수확해가지고 윗목에다가 막아서 윗목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싸놔요. 그럼 먹을 건 없고, 그러면 지가 다니면서 그거 뜯어먹고, 추운 겨울에 얼어가지고, 집에 걸레 두면 걸레가 얼어버리고 그랬잖아, 윗목에. 그렇죠? 대화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배고프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일을 하고 왔더니 싸움이 났더래요. 형제들끼리. 뭐냐? 왜 엄마 고구마를 먹었냐고 싸우고 있더래. 엄마 걸 왜 먹냐고 막 대단한 효자가 났어. 엄마 걸 왜 먹냐는 거야. 근데 보니까 엄마 게 뭐냐면 못난 거, 상책이 난 거, 얼어서 부르터진 거, 그것만 엄마가 자꾸 먹으니까 자식들이 그걸 엄마 걸로 한 거야. 철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도 좋은 걸 먹고 싶어 해요. 우리 어머니도 좋은 옷을 걸치고 싶어 한다고. 좋은 걸 좋은 줄로 알아요. 근데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 철없는 자식들이 이 세상이 동성애가 죄인 걸 몰라요. 모르고 뭐라 그러냐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시대의 흐름. 예수 믿는 집사, 정치인도 만나보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내 앞에서 대차게 말은 못하지만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느낌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목사님 좀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요, 당신. 그렇게까지 막 접근할 필요 없어.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통과 안 합니다, 차별금지법. 나는 안 믿어요, 그 말. 얼마든지 약속해놓고 돌아서서 도장 찍어버린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물러나면 그만이요.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99%예요. 국민 위한 사람이 얼마나 있고 당을 위한 사람은 또 그러면 당을 계속 옮겨 다니는데? 그러니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내가 100%라고는 안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라는, 전 세계가 그러는 걸 우리가 무슨 수로 막냐 이 소리예요. 옆집에서 죄를 지면 나도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옆집에서 불 지르면 우리 집도 불 질러야 되는 겁니까? 옆집에서 불 지르면 더 안전에 신경 쓰잖아요. 옆집에 도둑놈 들었으니까 우리 집도 도둑놈 드는 건 어쩔 수 없이 시대적 흐름인가요? 옆집에서 도둑놈 들었다고 그러면 우리 집은 새창사를 세워요. 더 세컴을 강화한다고, 더 걱정을 한다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다른 나라가 동성애가 뚫려가지고 차별금지법이 뚫려가지고 난리 진창이 나고 애들이 다 망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우리는 그걸 시대의 흐름이니까 따라갈 일이 아니라 저런 걸 보면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정결한 교육, 제대로 된 성결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시켜야 될 거냐? 그래도 기독교 신앙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이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를 내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써달라는 게 아니라, 머리에 똥이 안 들었으면은 정상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말하셨어.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외쳤어요. 에레미야가 계속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외치니까 왕따 돼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인정을 못해.
선지자들도 자기를 싫어해요. 같은 선지자들도. 그래서 옥에 갇혀요. 예레미야가 나 이제 이 짓 안 할란다. 나도 지금 편하게 살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응?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나도 이제 안 할란다 하면 속에서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못 견뎌. 이게 선지자의 영광이고 사명이고 십자가지요. 교회는 가끔 저한테 목사님에게 설교는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는 잘 모른다. 설교학 교수도 아니고 공부를 깊이 한 사람도 아니지만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설교는 내가 볼 때, 내가 정의하는 설교는 지금까지 볼 때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지는 게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듣는 것만 전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다행히 필요와 충족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참된 것이라면 그걸 채워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천국을 가고 싶다, 죄를 끊고 싶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갈망을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경고해서 그들이 그 말씀에 쪼개져 가지고 회개한다면 최상이지요. 그러나 회개나 천국이나 지옥은 관심도 없는 이 땅의 복에 연연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지옥의 메시지를 던지면 굳어져 버려요. 제가 집회를 다녀서 해보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처럼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맞기는 하다 이 말이에요. 네 말이. 반항은 못하지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반박 못하지요. 성경에 그 이야기로 다 차 있는 이야기인데 맞기는 하지만 부담스럽다. 맞기는 한데 싫다. 스티로풀이 되는 거야. 스티로풀. 청중은 두 종류가 있어요. 스펀지는 물을 빨아들여요. 똑같이 물 위에 던져보세요. 그러나 스티로풀은 떠버립니다. 100년, 1000년이 가도 물 한 방울도 못 들어가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스티로풀이었어요. 그래서 돌이 날아왔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은 스펀지였어요. 그래서 어찌할꼬 그랬어요. 누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리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외치지 않으면 모르더라. 말하지 않으면 모르더라.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천국 지옥을 처음 들었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 교회를 20년 다녔다는데. 그럼 그동안에 나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묻고 싶어.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정신이 들어왔대.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대. 성경을 뭐하러 읽어 그러면. 성경 안 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읽었지만 들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쭉 설명이 나와요. 믿지 못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하려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입으로 시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정말로 주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온 것이지 예수님 비유 맞추려고 한 소리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네가 한 말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속에 있는 게 나와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시간이 흐르면 결정적일 때는 나오게 돼 있어요. 위기가 오면 교회 떠나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주님을 떠나요. 자존심 상하면 주님 떠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척한 거지. 아무튼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부르려면 알지 못하는 자를 어찌 부르냐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부를 수 있는데 알려면 누가 말해주지 않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듣고도 안 믿는데 안 듣고 어떻게 믿냐 말이에요. 들으려면 누군가 외치는 자가 있어야 한다네. 거기서 시작하는 거기서 말하는 이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지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지요. 믿지 못하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시작은 소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시작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느냐? 우리 신념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들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럼 누가 들려준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나도 예수를 믿게 된 게 교회를 가서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와도 못 믿는 사람이 천지로 많아요. 교회를 와서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고 믿게 됐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지요. 그렇듯이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교회는 하나님의 입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알리고 국회의원에게 알리고 이 시대에 외쳐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시대에 대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동성애는 죄라고, 이 시대의 위기는, 진정한 위기는 바로 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성당에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절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 그것도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깨어있는 진정한 교회만이 그렇게 외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휴거라는 소설을 보셨습니까? 그 휴거라는 소설에 보면 두 교회가 나와요. 아주 대비적인 교회. 동네에서 평이 갈려요. 제 기억에 오래전에 읽어서 조금 오류가 있어도 이해하시고, 한 교회는 세상에 칭찬을 들어요. 많이 모여요. 선한 일을 많이 해. 자기들끼리 잘 지내. 한 교회는 극성 맞아. 맨날 시끄러서 못 살아.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극성 맞고 광신도 집단 같아. 맨날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 거기는 주인공의 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녔어요. 지임이라는 주인공의 어머니. 아들이 믿지를 않아요. 계속 전도합니다. 주님이 오신다.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아무튼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없어져 버렸어요.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비행기가 추락하고 열차가 탈선하고. 근데 평들이 이랬어요. 좋은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착한 사람, 쓸만한 사람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짐이 남았어요. 당연히 들림 못 받았죠. 이 친구가 자기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요. 놀래가지고 맨발로. 아무도 없어. 다 들림 받아 버렸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세상적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쫓아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사택에서 빠자마 입고 나왔어. 그 이야기에 잠옷 입고 나왔어요. 남아버렸어요. 우리는 다 들림 받을 것 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말은 다 그럴듯하게 해요. 말은. 문제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내느냐가 문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은 시건치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인생은 시건하다라는 거예요. 말해놓고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비가 된다고 하시더니 그렇게 해주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네게 자식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정말 이삭이 생겼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 하시더니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을 부르사 이방인 복음을 증거를 하기 위한 그릇이라고 하시더니 진짜 그렇게 쓰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사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더니 베드로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정말 그렇게 쓰셨어요. 주님의 약속은 허언이 없다.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높이신다더니 높였잖아요. 저 작은 땅덩어리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높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셔요.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어요. 이러쿵 저러쿵 해도 신학이 아직은 보수적인 건강한 신학이고 교단을 초월해서 동성애 그러면 뭉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도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몇십만 명이 동성애 축제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몇십만 명이 모여서 동성애 집회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이건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물론 그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퇴색됐지만 그 상징적인 곳에서 마귀가 깃발을 꽂아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아요. 항상 세계 역사 가운데 남은 자가 있었어요. 남은 엘리야 하나 남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혼자 남은 게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었고 그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대역전이 시작되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힘든 싸움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골리앗도 무너뜨리는 다윗의 역사처럼 다시 말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세계 영향력 있는 나라도 아니겠지만 한 10위권, 15위권 될지 모르나 미국에 그리고 중국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들어오는 입국자를 까다롭게 하니까 우리나라 비자 안 줘버리잖아요. 이거는 너무 비겁한 일이죠. 그러나 힘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는 우리나라 마음대로 막고 닫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조금 액션 취하면 그날로 압박을 놓고 옛날에 그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깨라도 우리는 중국 못 이겨요. 왜냐? 기술은 이길지 모르나 개인 GNP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나 GDP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나 영토나 인구로 해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중국 못 이겨요. 못 이기죠. 못 이기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영적으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는 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도 이걸 부지런히 알리고 가르쳐서 이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루 대한민국의 교회 그리고 더 들어가 보면 깨어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 비겁하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략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남은 교회들 그 교회를 통해서 대역전 드라마가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합력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할게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알려야 할 진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 외쳐야 한다 이 말이죠.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있는지 몰라요. 나도 몰랐으니까 15살 때까지. 귀신은 있는 줄 알았어. 우리 집 앞에 점장이가 살았으니까. 신기합니다. 작두를 타는 걸 봤거든요 제가. 뭔가 있어. 신 내려가지고 우리 친구 엄마가 무당 내는 걸 내가 봤거든요. 뭔가 있다니까요. 뭔가 있어. 그에게 경배하고 뭐 제물을 드리고 그러지는 않지만 어려울 때 찾는 신이 있어요. 잡신, 귀신.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부정하고 산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말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산 거예요. 우리가 다 과거에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너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똑똑하든 잘났든 착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평생 종노타고 살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세상은 몰라요. 이걸 외치라, 알려라.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친히 알리지 아니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대역을 통해서 당신을 알리기를 원하신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셔서 나는 나다, 내가 신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은 경우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단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다 진리였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종종 사복음서에 보면 믿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제자들도 그 중에 일원이죠.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듣고 행하는 능력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 믿은 사람도 태반이고, 믿었다가 다시 나가 떨어진 사람도 태반이고,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사람도 나중에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직접 당신을 계시하셔서 믿는 사람보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믿는 사람이 몇 갑절 더 많았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예수님도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 간접적 증거를 통해서 돌아오는 자가 훨씬 많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실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영으로만 존재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계시하셔서 믿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무슬림, 이슬람권에서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어떤 소녀의 간증을 보니까 이 소녀가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흔들리기 시작했어. 두려워서. 그러던 어느 날 음식을 만들고 그릇을 만지다가 깨져가지고 손을 비게 됐어요. 땅바닥에 피가 제법 많이 흘려가지고 자기의 피가 탁 뿌려졌는데 그 뿌려진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이 자매가 확신을 얻었어요. 거기서. 아주 기도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자매가 미국을 가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한 달 만에 미국을 가게 됐어요. 미국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멀쩡한 재산과 배경을 가진 사람도 여간 까다로운 것이 미국이 아니에요. 비자가 좀처럼 안 나오는데 이름 없는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한 여자아이가 무슬림이 미국을 들어가야 됐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꿈에서 어떤 분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당신을 계시하셔서 믿으라 해서 믿었던 사람,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슬림에는 간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학적에서 하나님의 직접 선교라고 그래.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선교한다는 거예요. 너무 척박하니까. 북한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북한에 이제 통일되보면 무수히 많은 간증이 쏟아질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직접 선교. 근데 그런 경우는 0.01%도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냐면 누군가를 통하여 전하심으로 그걸 들음으로 믿게 하신다 이 말이죠. 나사로가 부자가 죽었잖아요. 그 비유 속에서 누가복음 16장에. 그런데 죽은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영 내세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깊이 후회하면서 자기는 이왕 끝났다 이거죠. 자기는 영원히 여기서 갇혀 살 수밖에 없어. 이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내 혀에 물 한 방울 찍어지길 원하지만 안 되는 것이 지옥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불구덩이에 앉아가지고 나는 여기서 고민하나이다 그래. 고민하나이다. 영원히 고민하는 거야. 영원히 고민하는 곳. 음부. 거기 앉아서 이 사람이 나사로에게 뭘 부탁하냐면 자기 형제 5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 형제 5이 있다. 얼마나 이것이 리얼한지 실제로 주님이 지옥을 보시고 말하셨다고 할 정도예요. 그 5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냐? 이 부자가 생각한 거예요. 나사로를 다시 보내주시오. 그렇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훨씬 강력하겠죠. 그렇잖아요. 죽어버렸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옥이 있다. 그러면 더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 들어주지 않아요. 거기에도 선지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선지자들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아나서 전한들, 그들은 회개할 수 없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주님이 세운 종들과 주님이 세운 교회들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주님이 직접 말하셔도 못 믿는다. 즉 교회가 얼마의 권위와 권세가 있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과 다를 바 없다. 엄청난 겁니다. 그 책무가 말씀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엄중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는 온 만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 신이라고 선포할 유일한 곳이다. 그걸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알 것 같으나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요 천국 지옥을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해. 너 그렇게 하면 천벌 받아. 세상의 드라마도 지옥이 등장해요. 뭐 지옥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지난번에. 너 그러다 지옥 간다 그래. 그런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요. 그러나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믿게끔 진짜 천국과 지옥, 진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가르칠 의무가 교회에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은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풀려나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협박당해가지고 마귀가 무엇을 제일 무서워하는지를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만 전하지 말아다오 그러는 거예요. 다 해도 좋다. 모여라. 기도해라. 그러나 이것만 하지 말아라.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협박하고 내보냈는데 사도들이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와가지고 채찍 맞은 몸을 이끌고 기뻐하면서, 왜 기뻐했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합당히 여김받은 걸 기뻐하면서. 다 이런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역발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고난이 왔다. 예수 믿고 어려움이 왔다.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가?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를 가슴 아프게 꼭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부흥되는 걸 좋아할 일만 아니에요. 살찌는 게 건강해요? 어떤 사람은 살찌는 게 건강한 사람일 수 있으나 체중 미달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살찌는 게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릴 의무는 우리한테 있다. 예배라는 게 워십인데 이 워십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라는 거예요. 가치라는 말과 태도라는 말이 합성된 단어라는 거예요. 즉 예배를 풀이해 보면 이런 뜻이 돼요.
어떤 이에 대한 어떤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보면 뭔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감사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어요. 자기 가족들이 너 이상해졌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다니는 교회가 이상한 데 아니냐 그러더라. 그 더 심지어는 친척 중에는 너 다니는 교회가 이단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 변했기 때문에. 이 말은 얼마나 슬픈 말이냐면 기존 교회는 사람을 못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가면 바뀌어. 이단에 가면요 눈동자가 바뀌고, 이단에 가면 열심히 바뀌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 주의를 더 잘 지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11조를 더해. 이단에 빠진 사람이 전도를 더해.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이상한 거야. 정통교회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교회 다닌지를 몰라. 교회를 옮겼는데 옮기지도 몰라. 자기 믿지 않는 남편이 어느 교회 다닌지도 몰라. 이게 현실이야. 결국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돼.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권세자와 통치자들에게 뭘 알려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죄를 죄라고 알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 주제에 넘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는 파수꾼. 우리 별것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한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건 뭐냐? 진리를 알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나라는 대통령이 지키는 나라도 아니고, 이 나라는 군인들이 지키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경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시죠? 전쟁 중인 나라예요. 전쟁이 종결된 나라가 아니라고요. 종전선언이 안 된 나라란 말이에요. 전쟁 끝났다고 전 세계 공포한 적이 없어요. 70년 동안 휴전 상태예요. 아시겠습니까? 멕시코 북녘에, 그 북녘 땅에 지금 포를 향하고 오늘이라도 포를 쏴도 이상하지 않는, 국경 침입을 한 게 아니고 남의 나라를 침략한 게 아니고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나라가 휴전선 상태. 근데 너무 오래돼 놓으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인데 그걸 누가 지켜주고 있느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손으로 딱 38선을 막고 계셨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 거룩하라. 소돔과 고모라가 가난해서 망한 나라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식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열심히 안 살아서 심판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했어요.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 죄 짓는 거예요. 거꾸로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걸 알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세웠다는 거예요. 알려라. 사람은 모른다. 척구병은
파수꾼은 적이 침입하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일어나라! 지금 여행 갈 때가 아니야. 빨리 돌아와라! 적이 들어온다. 잠잘 때가 아니야! 총을 들고 나와라. 그게 파수꾼. 노아의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때가 아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할 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막 호산나 찬송하려다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해가지고 조용히 좀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셨어요. 저들이 잠잠하면 여호와께서 돌들로도 소리지게 할 것이라.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돌들로 소리치게 하시. 그러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온 세상 만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 신이다. 그리고 죄가 죄다, 악이 악이다 외칠 수 있는 경고의 나팔을 치지 말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시면서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이 땅에 교회를 이만큼 왜 많게 하셨는지, 우리 이민족을 왜 이렇게 복을 주셨는지 그걸 잘 따져보면서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이 책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네가 할 일을 하고 왔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리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의 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사 우리에게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로도 소리지르게 하리라. 주님 손에 안 봐요. 주님은 대안이 많아요.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기쁘게 여기사 부르시고 그 일을 하라고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시킨 것뿐이에요. 주여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생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책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여호와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들이 이 시대를 깨우는 나팔과 입이 되게 하여 주시더라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교회들이 하나님의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기를 원하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위정자들을 깨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교만을 꺾게 하시사, 저들이 듣든 아니 듣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여 외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잠하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이 땅의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금식하며 성회하는 우리 온 지체들 위해 하나님 도우시사 이 거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회가 여호와께 상달되는 성회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의 기류가 바뀌게 하시고, 공기가 바뀌게 하시고, 물줄기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과 모든 관계된 분들을 축복하사, 이 땅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 없으나 이 땅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위로와 보상이 있게 될 줄로 아오니,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협력할 수 있는 용사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